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적군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던 다른 종족과는 다르게 대단히 강력한 군대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유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에 7년이라고 하는 대단히 짧은 그러한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식민지의 서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 어떤 나라들이 이 미디안의 그러한 압제보다 아주 강력한 역사를 이 미디안이 행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근이 있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뭔가 소출이 있고 그들이 얻어간 것들이 있었는데 이 미디안이 하루아침에 이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더니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와 비추어 봐도 그렇게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도 고난이 있고 그도 두렵고 그도 전쟁에 나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과 싸워 지도력을 발휘해 내기에 사실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떨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힘있게 역사하자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시작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양털의 하나님의 기도 그리고 양털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리더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 기드온은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예언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전쟁 나팔을 불며 군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라고 하는 우리 말씀을 새벽마다 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환난과 전쟁의 때에 전쟁의 나팔을 불면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겠다, 이렇게 민수기 10장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전쟁 나팔을 불었더니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다 성경은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무려 3만 2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바로 군대로 자원하고 기드온의 은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모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나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군대 숫자가 모였다면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해볼만 하겠다라는 마음과 그러한 마음의 기쁨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제가 한번 설교했더니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교회에 모여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어깨가 이렇게 처져 있겠습니까? 막 그냥 힘주고 눈에 그냥 막 힘이 들어가서 목에 기부스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과 용기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기쁘냐? 야, 사람이 좀 오는 것 같으니까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기드온을 부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몇 명이나 모였느냐? 한 3만 명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3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8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이 싸워야 할 미디안의 숫자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미디안의 군대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더라 라고 사사기 8장 10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의 군대와 싸우려고 한다면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이 군대 숫자도 사실은 대단히 많아 보이지만 대단히 적은 숫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겨우 어떻게 해볼 만한 숫자, 적어도 5배 이상이 되어지는 이 군대와 싸워야 되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너무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내가 이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줄이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명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용사가 선택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300명, 그리고 이렇게 선택받았던 이 숫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선택받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떻게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은 세력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세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력이 곧 실력이고, 세상은 세력이 곧 능력이고, 세력이 곧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세력 집단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실력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 세력을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는 것, 저는 조폭 문화가 그 가운데 가장 세상의 세력을 과시하는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그러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 조폭과 싸웠는데 1대 17 의도 터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다들 그런 한마디 뻥, 그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관심 있는 자매들이 있으면 형제들은 얼마나 뻥을 칩니까? 옛날에 내가 그래도 한 주먹 할 때 조폭들과 17대 1로 싸웠는데 한 주먹 스치기만 해도. 왜 우리는 그런 세력들을 자랑하고 세를 과시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를 과시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끼리만 이야기지만 솔직히 한 번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이고,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만약 제자들 교회에 모였다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우리 제자들 교회는 아마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끼리만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가 3만 명은 관두더라도 한 3,000명 정도만 모여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목사들도 이 세력이 모이는 것에 상당히 많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숫자를 모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모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력을 과시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많은 숫자들을 모아서 그 세력과 그 힘으로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력이더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5배 이상이 아닙니까? 거의 5배에 육박하는 이러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구원했을까?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랑할까 하여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고 또 줄이시겠다 말씀하시고는 바로 하롯이라고 하는 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 떠는 자, 이 전쟁에 나가기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자들을 따로 계산해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3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무려 2만 2천 명이 떨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00명이나 남았으니까 적어도 10,000명 정도, 그러면 목회자들의 꿈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목회하면 그래 10,000명 정도는 그래도 목회를 해봐야지,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10,000명도 숫자가 많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줄이셔서 하나님의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남겨두시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300명도 사실 부럽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300명만 돼도 뭐라도 좀 해볼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은 솔직한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력을 자랑하거나 혹은 세력을 통하여 누구와 세력 경쟁을 하거나 세력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얼마나 되는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숫자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전쟁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 말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숫자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결정되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그의 장인에게 쫓겨다녀 그가 유리하며 방황하던 삶의 자리에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모인 숫자는 불과 200명이 되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였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비류들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깡패, 다른 말로 하면 양아치들, 이러한 사람들이 2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숫자의 많고 적음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끌자 그는 무려 2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며 200명도 채 되지 않는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12명이라고 하는 극소의 이 소수의 공동체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영향을 주고 또 예루살렘에 영향을 주었던 그들이 또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자 정말 12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 극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선택받았던 300명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그러나 그 습관 하나가 대단히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2,000명 중에 떨고 있는 사람 22,000명을 하나님의 전쟁에서 제외시킵니다. 참 이름도 재미있는 것이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기드온과 함께 하롯이라고 하는 샘 곁에서 진을 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롯이라고 하는 이 말이 떨다, 떨림의 샘이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하롯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이 전쟁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담대한 삶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하여 그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삶의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한 것,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담대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불리할 때, 뭔가 보았을 때 새가 불리할 때,
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떨림이 있고,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이 있고, 마음이 줄어들고 우리의 생각이 쪼그라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담대하며 떨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00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합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부흥시켜 주시고 재빠른 시일에 부흥시켜 주시고, 다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이것으로 족하도다, 이렇게 기도원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한술 더 나아가 10,000명도 많으니 이제 내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숫자들을 데리고 너는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가로 끌고 가서 그들이 물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너를 따라 전쟁에 참여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마시고, 어떤 이들은 그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이러한 사람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에 이 물을 이렇게 담아서 그 물을 이렇게 먹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물 먹는 게 뭐 대수입니까? 아니, 컵에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침례교회 목사가 돼서 그런지 물을 좀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물병으로 마셔도 되고 아니면 주전자채에 마셔도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물을 먹는 이 방식 사실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릎을 꿇은 자,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데 개처럼 핥아먹은 자들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0명 중에서 몇 명을 제하여 버립니까? 9,700명을 제하여 버리고 300용사만을 남겨놓고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손으로 떠먹은 사람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봐도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물만 잘 먹으면 됐지, 물 먹고 체하지만 않으면 됐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써야 될 사람과 하나님이 돌려보내야 될 사람의 차이가 이 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평상시에 그들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바알 앞에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의 행동과 자세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람과 지금까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300명의 사람의 태도와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그러한 행동과 습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양말을 오른쪽 발부터 신습니까? 왼쪽 발부터 신습니까? 잘 생각 없이 늘 행동대로 하기 때문에 언뜻 질문하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내가 오른쪽부터 신어야지, 나는 오늘 오른쪽부터 신을 거야 해서 신어지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습관대로, 몇십 년 동안 살아와진 우리의 삶의 습관대로 몸이 따라가고 습관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윗도리를 입을 때 오른쪽 손부터 낍니까? 왼쪽 손부터 껴서 입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오른쪽 손부터 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습관대로 입지 않습니까? 두 손 다 먼저 끼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탁 하면 뒤에서 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행동이지만, 물을 먹는 작은 습관, 물을 먹는 아주 작은 행동과 습관이지만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며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우상 앞에 물을 먹는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모습들이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습관대로 그들은 물을 마시고 먹고
없고 삶의 행동과 습관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을 먹는 이 습관 하나 때문에, 물을 먹는 이 행동 하나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하여 버림을 받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도 늘 우리가 주일 앞날 이렇게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이 시간보다, 이 시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습관과 그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다 왔는지가 보여집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신 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셨다가 오신 분들 주일날 발걸음이 다른 걸 아십니까? 정말 속에서 뭐가 열불이 나서 오신 분들은요, 한 주간 살았던 습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그 누구도 인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러한 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해 볼 수 있는 물을 먹는 모습 하나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어지는 삶의 습관들이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은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일상의 습관으로 되어진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물을 먹었던 사람들의 습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가르는 놀라운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작은 습관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러한 작은 차이지만 그러나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습관이지만 기도하는 것, 그리고 큐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세상의 세력도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완전히 추락하고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사실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세력도, 엄청나게 큰 것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 무너짐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사기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5천 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입니까? 미디안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숫자가 1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숫자가 15,000명이니까 통틀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지금 기드온과 전쟁을 하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기드온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300명, 고작 300명. 그런데 기드온이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대충 적군을 살펴봐도, 눈대중으로 살펴봐도
여러분 17대 1만 돼도 겁나지 않습니까? 깡패 조폭 2명만 이렇게 앞에 나타나도 사실 오금이 저리고 마음이 떨리는 것이 인간사인데, 요즘은 한국에서는 중학교 2학년들이 제일 무섭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중학교 2학년들만 봐도 그렇게 사람들이 무섭답니다. 아니, 그러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지만 딱 보니 적군이 자기는 300명, 적어도 몇십만 명이 되는 군대니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에이, 그래, 차라리 죽자, 죽어. 차라리 주님이 날 여기서 죽이시기로 작정했나 보다. 그러한 마음의 낙심과 또 하나님의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기드온아 봐라, 너 300명 그리고 13만 5천 어때 보이냐? 끝내주지? 전쟁 한번 해보자.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 깡패들하고 17대 1 이거 다 뻥입니다. 제가 무슨 깡패들하고 17대 1로 싸워서 이길 만한 체력이 됩니까? 능력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기드온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나 정도 되면 17대 1 이런 깡다구와 그러한 배짱이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 선 기드온은 13만 5천이나 되는 이러한 적군과 300명의 군사가 싸워야 하는 현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그 진영으로 가봐라, 미디안의 진영으로 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기드온은 가서 본들 300명으로 13만 5천에게 어떤 일이 있으랴 반감하는 마음으로, 묻는 마음으로, 묻고 싶은 마음으로 그 진영에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들어가자마자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요? 미디안의 진영에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냥 여러분, 꿈을 꾸는 거 우연 아닙니까? 근데 그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입니까? 보리떡 하나가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그 보리떡이 갑자기 미디안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는 꿈을 꿉니다. 그냥 그 꿈을 꿔거들랑 그냥 개꿈 하나, 꿈자리 뒤숭숭하네, 전쟁하게 생겼는데 전쟁 때문에 꿈자리가 뒤숭숭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도 신기했는지 그는 친구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여차해서 이런 꿈을 꾸었다 그랬거들랑, 아이고, 전쟁이 임박해서 뭔가 마음이 허한가 보네. 우리가 13만 5천이나 되는데 저 꼬라지들을 보니 300명 또 다 돌아가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아마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것일세, 이렇게 했더라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상대방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것은 기드온의 칼날이다. 그리고 급속도로 어떠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까?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 이 전쟁은 미디안이 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소문이 갑작스럽게 13만 5천 명에게 완전히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심리전, 여러분들이 혹시 민통선이라는 데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혹시 민간인 통제선 안에 들어가시면 군인들이 우리 38선을 마주하고, 38선이 아니라 휴전선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휴전선을 맞이하는 그 지역에 군인들만이 살고 있는, 그리고 허가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대북 방송, 그거 아십니까? 북한 병사들을 향해서 막 방송을 합니다. 삐라도 막 보냅니다. 그리고 걸그룹들이 나와서 북한 오빠들 남한으로 오세요, 이런 그러한 방송도 막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심리전에 말려들어서 얼마나 많은 북한 병사들이 또 남으로 내려오는지, 전쟁의 사기를 잃는지,
그리고 와, 나만은 잘 사는구나, 야, 저렇게 이쁜 걸그룹들이 많구나, 그래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심전에서 져버리면 전쟁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 꿈 하나 때문에 이미 미디안 전쟁에 참여했던 13만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은 전쟁에 져버리는 결과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사소한 꿈 하나 때문에, 아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어떤 사람의 꿈에 대한 해석 하나 때문에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의 모든 군대가 완전히 괴멸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세력을 의지하고 세력이 큰 것을 과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엄청난 세력도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요, 큰 일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습관 하나 때문에, 정말 이게 무슨 큰 문제라도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정말 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년 전 이 미국의 로켓 우주선이 중간에서 폭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미국 우주인이었던 그분도 그 폭발과 함께 다 산화되어지고 결국에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나사가 나중에 발표한 것을 보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쪼가리 하나 떨어져 나갔을 뿐인데, 그 우주선에서 조그만 쪼가리 하나가 살짝 비껴져 나갔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는, 그 누구도 이 정도쯤이야 생각했던 그 사소한 그 어떤 것 하나 때문에 그 엄청난 세력들이, 그 엄청난 일들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는 그러한 삶의 역사를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세력들은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세력, 13만 5천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와 그 군대를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몸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습관으로, 그리고 언어를 바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생각을 바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가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고 우리의 습관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고치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영적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작지만, 그 세력은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작다고 낭망할 것도 아니요, 크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붙들린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작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요, 지금 우리가 크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랑할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 주간의 삶의 습관 때문에 이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 때문에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재빠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의 습관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꿔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은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